신명기 이제 10장 12절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받았고 중보자로 우리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은진 집사도 기도하기를 중보자로서 나를 얼마나 내려놨나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우리도 미련하고 어리석고 흑암 중에 있었던 이 스스로 나 스스로 내가 어둠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다. 이래 실질적으로 표현했다. 그것이 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에게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은혜 속에서 내 안에 이 어두면 내 안에 빛이 들어왔고 내 안에 하나의 흙덩어리인 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나에게 말씀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에게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그리고 나를 위하여 살던 삶을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딱 받아들인다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했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 딱 들어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딱 영접을 했는데 말씀을 붙들었는데 여기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라는 주인과 예수님을 새롭게 주인으로 맞아들인 것과 함께 영적인 싸움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 속으로 딱 들어가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방법이 막 불쑥불쑥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또 말씀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므로 그는 뭐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예수가 주인 대심에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겠다고 이미 선포하고 고백을 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삶의 현실에 딱 보면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제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게 이제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잖아요. 이 경외하는 것이 뭔가 보니까 그게 쭉 나열돼 있어요.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이 우리는 무지 힘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야. 왜냐하면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주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해서 나에게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이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 결국은 내가 사는 삶이 죽음으로 달려가는데 죽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걸로 옮겨졌잖아요. 이게 나를 살리는 거죠. 나를 위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죽은 자한테 주면 뭐 하겠냐고요. 일단은 살아나야지. 일단은 살려야지. 살리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것도 먹여야 되는데 우리는 죽음으로 달려가면서 거기다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 앞에 아무리 좋은 걸 주면 여러분 사형수에게 마지막 아침날은 소고기국을 준대요. 이게 그 마지막으로 먹고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하여. 그에게 소고기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사형수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죽음으로 달려가면서 소고기 국 내어놔라고 하는 격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가 말씀으로 들어오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너희가 참으로 살아가는 삶이야. 그게 너희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야.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서 사는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묘하게 우리가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망각했잖아요.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싫어. 여기 하나님 형상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말씀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거부.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런 나의 모습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어둠이고 흑암이고 혼돈이라는. 여기 안에서는 뭔가 늘 결핍되어 있고 뭔가 이게 아니고 새로운 것이 있을 건데 내 삶의 인생에 이게 아닌데 내가 찾아야 되는 무지개가 있는데 근데 이게 뭔 줄 몰라. 왜? 내가 어둠이고 혼돈이고 흑암 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와서 내가 찾던 파랑새를 내가 찾던 무지개를 내가 찾는 비전과 꿈을 쫙 보여주는데 그 보여줌이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어. 그래서 이걸 깨닫고 딱 주를 영접하고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비전을 찾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서 머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를 받아들인 모습에 사는 우리를에게 우리가 이제는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걸어가야 되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어떤 모습이냐 그래서 인생에 이야기하는 게 지금 오늘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할례를 받았어요. 태어난 지 8일째만 되면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시를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할례라는 것은 사실은 남자의 가장 중요한 생식기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이거 잘라내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거 나의 가장 중요한 이 남성으로서의 이 표식을 하는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는 나의 걸어가는 모든 것은 당신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의지, 내 선악의 지식으로 살던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이거 표시예요. 그리고 내가 난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당신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표시가 할례예요. 할례. 그런데 육체적으로만 할례를 하니 사람들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지만은 우리가 쭉 말씀을 읽고 또 우리들의 모습을 봐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걸 이제는 이 신명기에서 보여주면서 이게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그래서 말하는 것이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의 할례. 마음 내 안에 수많은 마음은 생각과 정신 상태, 나의 가치관 잘라내. 할례는 잘라내는 거잖아요. 마음의 할례 잘라내. 뭘 잘라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잘라내. 나 행복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삶을 잘라내. 왜? 우리는 선택받은 자잖아요. 선택받은.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나 한 사람 편안하기 위해서 사는지 몰라.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 왜 11조 내고 헌금해요? 우린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몰라요. 내가 그걸 알고 나는 더불어 함께 사는 자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기 때문에 이게 전적인 은혜로 사니 나와 같이 은혜로 사는 내가 중보자고 내가 제사장이고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그것에 이것에 하나의 하나님이 하는 모습인데 우리 그런 의미를 하나도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꼭 해야 되나?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를 다지고 모든 것을 완성하셨죠. 완성한 자로의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께서 이미 다 완성했는데 우리가 할 필요가 뭐 있어? 예수께서 이미 희생 제물을 다 바쳤는데 우리가 무슨 또 바칠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없다? 예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것보다 더 내 안에 예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세례 받은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뭐냐 보니 마음은 다 자기 중심적. 이게 아니죠.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신중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 받지 않는 외모. 우리는 외모로 교회 열심히 나오고 나름대로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그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예물을 드리는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고 헌신하는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로 하냐 아니면 보이기식으로 하냐 완전 달라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떡과 옷을 먹이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중보자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가정 목회자가 된다는 거는 내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뜻이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살려고 하니까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많이 힘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몸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도 하고 할례도 받는다는 거는 나는 나의 생각들은 딱 내려놓고 당신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고백이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고백은 나로 하여금 여러분 소유의 개념으로 살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너 무슨 이야기 때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하거든요. 믿음만 있으면 왜냐면 믿음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네가 믿음이 있나 없나 이것을 믿음 자체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해요. 나는 믿음인데 너 믿음 없지. 그게 너 믿음 없는 거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할례는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나의 것을 나의 생각을 잘라내니까 믿음조차도 소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은혜 속에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관계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네 없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도 소유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이익을 믿음만 있으면 막 독백이 방망이처럼 생각해요. 소유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고 예수와 나와 무슨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 나는 그래서 교회를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뭔가 내가 자꾸만 가져가지고 가지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서 내가 나가 흑암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 하나님의 형상을 망각해서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로 하여금 인간의 모습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그 주님은 나의 사랑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이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나의 친구이고 나의 신랑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사랑이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신랑 되신 그분이 내 안에 딱 계시면서 보니 그분은 보니까 내가 과거에 애굽의 종으로 나그네로 살고 있던 나를 위하여 건지신 것처럼 내 안에 예수가 있은즉 나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도 나그네를 고아를 가부를 나도 그들을 위하여 사는 자. 그럼 내가 예수죠. 예수와 하나 돼 있죠. 그래서 내가 예수로.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책자에는 우리가 이제 뭐 믿음이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도, 근데 이게 이제 보이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이것도 해야 되죠. 보이는 것. 보이는 거 우리 밥 안 먹고 어떻게 영이 살겠어요. 보이는 육이 있어야지 이 육의 몸에다가 영을 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노력하면서 보이는 것도 하고, 근데 보이지 않는 거는 그 사람 밥 잘 먹고 있어. 그 사람 다 해.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굶주림, 영적인 굶주림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까지 이 안에 보이는 굶주린 자로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굶주린 자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이들을 이렇게 또 도와줘야 돼요. 육적인 것도 해야 돼요.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의 눈이 딱 열려서 보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조차도 영적인 굶주린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고아잖아. 아비가 없잖아. 그죠? 그들이 갈 바를 몰라 하는 나그네잖아요. 그게 이제 보여야 돼요. 그들이. 보이는 것 가지고 으쌰으쌰해서 내가 뭐 어디에다가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것만 하면요. 남편을 보든지 자녀를 보든지 아내를 보든지 형제를 보든지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즐기고 있는 것 같아. 꼴 보기 싫은 거야.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그래서 형제 간에 다툼이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차원에서 넘어서야 돼요. 영적인 눈을 딱 열어보니 나는 허덕이고 혼돈 속에 있었던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길을 찾았잖아. 아버지를 찾았잖아. 나는 고아에서 노인 받았잖아. 그죠? 나는 허덕이며 갈 바를 몰라 하고 방황하고 있던 내가 예수를 향한 표대를 딱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나그네가 고 내 본향이 있잖아. 본향길이. 그걸 딱 보니 육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보니까 그가 혼돈과 어둠 속에서 고하고 가부고 나그네들. 고아, 아비가 없으니까 고아. 가부, 신랑이 없으니까 가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신 하나님. 이게 내 안에 예수가 딱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고아도 아니고 가부도 아니. 내가 갈 바를 몰라서 어디를 갈 줄 몰라 결국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나그네인데, 나는 그 나그네께서 노인받아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그를 예비하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난 나그네가 아니야. 주님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너도 과거에 나그네지 않았냐?
지금 이야기하자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나. 너도 과거에 그 모습이었는데 네가 사랑받을 만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하고 네가 예수의 신부가 될 만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하면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신 것처럼 지금 네 앞에 있는 사람도 말할 수 없는 죄인이야. 말할 수 없는 자기 중심적으로 다 모든 것이 자기 생각 안에 자기 오름으로 꽉 차서 정말 한마디로 밥맛 떨어지는 우리들의 이 선악의 지식으로 볼 때는 밥맛 떨어지는 사람이죠. 상종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죠. 세상은요,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손해본다. 저런 사람 가까이 하면 좀 나이 들수록 이런 사람은 단절해야 되는 막 그런 말들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무엇을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왜 그들 가까이로 가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오늘 서게 됐은즉 나에게서 가장 귀한 보물이 돈이라고 생각한 게 사람들이 돈 가지고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나사렛 예수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할 때 내 이름 석자를 올리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있어서 내 안에 예수.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알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란 걸 깨달았노라.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본래.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을 한번 봐보세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면서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것. 억만장자를 되어 있다 한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골로새서에 보면 이것이 뭐냐면 지금 현실에서는 뭐냐면 세례인 거예요. 세례. 이 세례가 우리가 뭔 줄 알잖아요. 나는 나의 선악의 지식으로 사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죽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자. 우리가 이게 지금 거듭난 자라는 것은 내가 내 생각으로 살지 않냐고 예수의 말씀으로 이름으로 사는 사람을 거듭난 자라고 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쭉 들면서 나의 인생의 걸음이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여전히 자기 중심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있나 이게 하나님이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을 쭉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참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선민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없어지고 또 멸망하고 또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세례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랑하며 내 안에 예수가 있음에 예수가 죄인을 위하여 사신 것처럼 나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위하여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다 보니 오늘 우리들 삶에 나와는 상관이 없어. 심지어 교회의 일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 교회에서 어떻게 지금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나를 먹이고 있는데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가를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나를 누구로 선택하셨나? 제사장 나라로, 중보자로, 이제는 도우는 자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하나님이 없고 신랑이 없고 갈 바를 몰라는 자를 돕는 자로 세웠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정을 만들 때, 여자를 만들 때 돕는 배필로 만들었잖아요. 이 돕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나를 돕는 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과와 가부와 나그네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라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원드립니다.